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그거 아나요?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지금의 시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어렵게 되었어요. 결국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불러내세요. 오늘 그 과정을 함께 배우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다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해 이스라엘 통행을 일행하시네 온 백성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해 이스라엘 통행을 일행하시네 온 백성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쏟아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불러내신 하나님, 오늘 저희 어린이 주일학교 한 명 한 명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너무나 심해져서 학교 가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대해 배우려고 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심을 알게 되는 모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네,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위패감별사라는 직업을 알고 있나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일까요? 그래요. 돈을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직업이에요. 왜 이런 직업이 생겼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진짜 지폐와 똑같이 생긴 가짜 지폐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폐와 매우 비슷하게 생긴 가짜 지폐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가짜 지폐를 구별해내는 위패감별사라는 직업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한번 구별해 보세요. 네,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2번이에요. 1번은 진짜 지폐를 따라한 가짜 지폐였어요. 만약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1번 지폐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가짜 지폐를 받을 수 없다고 진짜 지폐를 달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가짜 지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왜 가짜 지폐는 사용할 수 없을까요? 그래요. 그것은 진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지폐는 돈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지만 가짜 지폐는 그냥 종이에 지나지 않아요. 이 외에도 세상에는 진짜를 흉내내어 만든 가짜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가짜라고 해도 진짜의 능력을 똑같이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의 가짜들과 다르게 참되시고 유일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7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준비시키셨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바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안 돼! 하나님이 누구라고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난 내 노예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애굽에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바로에게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이스라엘 자손을 더 괴롭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을 재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내리실 수 있는 재앙으로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심을 알려주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강, 태양, 그리고 동물 여러 가지에 절을 하면서 그것들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죠.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셨어요.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모두 죽고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어! 라며 더욱 강하게 고집을 부렸지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였어요. 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뒤덮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안에도 이불 속에도 그릇 속에도 개구리가 가득했어요. 개굴개굴 시끄러운 개굴 소리로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어요. 세 번째 재앙은 이였어요. 땅의 모든 먼지가 작은 벌레인 이로 변해서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 이후에도 파리떼가 잉 거리며 하늘이 까맣게 보이도록 날아다녔고 돌림병으로 나귀, 소, 양 등 많은 동물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종기가 생겨 고통스럽게 되었고 우박이 내려 사람이나 동물이 우박에 맞아 죽고 농사를 망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남아있는 모든 곡식, 들판의 풀까지 모두 먹어버려서 사람이 먹을 곡식이 없었고 흑암이 사흘 동안 계속되어서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아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9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우상을 심판하셨어요. 이 재앙들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누가 우박을 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빛을 가려 세상을 어둡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시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재앙을 겪고서도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한 재앙을 내리셨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처음 난 모든 것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바로의 첫째 아들에서부터 종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모든 동물의 첫 새끼도 다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들은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흠이 없고 깨끗한 양 한 마리를 잡아 그 양의 피를 대문 양편과 문 꼭대기 부분에 칠하거라. 이것은 나를 믿는다는 표시니 그 집은 재앙을 피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발랐어요. 그날 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한 집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피해간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애굽 사람들은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온 애굽에 큰 통곡 소리가 났어요. 애굽 모든 집에서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애굽 왕의 첫째 아들까지도 말이에요. 애굽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섬겨라. 아들을 잃은 바로는 절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냈어요. 이렇게 열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야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흑암을 만들기도 하시고 개구리들을 때로 몰려오기도 하시며 생명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섬겨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욱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나요?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돈이나 지식, 건강 등이 최고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고 지식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건강이 있으면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때로는 거두어 가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아까 부른 찬양 다시 부를 텐데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구원의 선물이에요. 함께 가사를 살피며 찬양해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해 이스라엘 통행을 일행하시네 온 백성을 복 주시기 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저희가 그 선물을 받았으니 땅끝까지 구원의 선물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모세처럼 사용되기 위해 주님의 사명자로 준비되는 저희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노트 풀어보죠. 시작! 1번.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2번. 심판과 재앙은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어요. 3번.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에요. 4번. 10번째 재앙은 모든 것의 첫째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5번. 흠이 없고 깨끗한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자, 말씀 노트 잘 모으고 있나요? 네, 벌써 12월이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앙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 시기에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니까요. 자, 오늘도 주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예배를 마치도록 해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